어느 날 한 국도에서 경찰이 속도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차 한 대가 굉장히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 차량들이 크락션을 누르고 막 아주 짜증을 내는 차가 좀 정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차를 불러 세웠더니 할머니 4분이 타고 있었는데 한 분은 운전을 하시고 3분은 뒷좌석에 앉아서 다리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운전자 할머니는 경찰에게 아니 늙은이를 왜 잡는 건가 하고 물었습니다. 경찰이 하는 말이 여기서는 그렇게 느리게 달려서는 안 됩니다.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 분명 이 길 처음에 20이라고 써 있어서 내가 시속 20km로 달렸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이 하는 말이에요. 할머니 그거는 20번 국도 표시입니다. 제한속도 20km라는 소리가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이제 20번 국도 써 있는 거를 제한속도로 알고 20으로 달린 거죠. 할머니가 아 그래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저 내가 왕초보 운전이라서 그래. 그랬는데 경찰이 보니까 뒷좌석에 앉은 할머니 3분은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손발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왜 뒤에서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계세요? 할머니 한 분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조금 전 210번 국도를 타고 왔거든 그러더래요. 할머니가 210km로 달린 거죠. 그러니 얼굴이 창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00번 국도가 아니었기 당연이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머지만 몇 가지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운전하려면 법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교훈 말고도 내가 잘못 알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로만 행동을 하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런 교훈이에요.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혹은 죄를 짓는 일에 속력을 마구내서 과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정말로 중요한 것 꼭 해야만 하는 일에는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들 한 해 동안이 어땠습니까? 잘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운전을 한 해 동안 어떻게 하셨느냐 그겁니다. 올 한 해도 다사다난했습니다. 특별히 신종플루 때문에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금도 아직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신종플루를 잘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면 혹은 문화, 종교계까지도 너무나도 어수선한 한 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시선이 머물렀던 곳, 우리의 귀가 쫑긋 세워졌던 말들, 또 우리의 발자국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머물렀던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또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냈던 일들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왜 우리는 허탄한 일에 그렇게 분주했었는지를 반성을 해봅니다. 내가 뱉은 말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한 손짓과 우리가 한 몸짓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흘린 땀방울들이 지금 어디에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자라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한 그 무엇, 그것이 말이든 또 표정이든 봉사든 전도이든 기도든 사랑의 섬김이든 헌금이든 신앙의 실천들이 어떻게 결과를 맺었을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선왕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조상 다윗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열심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이 계속 공격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충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나라를 잘 지켰습니다. 특히 아수르와의 전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자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사신을 보내서 선물을 가져오고 예물을 가져와서 히스기야의 왕궁에 많이 쌓이게 됐죠. 이런 내용이 본문 앞에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죠. 24절, 오늘 본문 24절 내용이에요.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고 벽을 향했단 말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이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 내 생명을 좀 구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의 약속을 했죠. 히스기야가 3일 만에 건강이 회복되어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15년 동안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유다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본문 말씀에는 자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았지만 열왕기서에는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후에 바벨론 왕의 사신이 방문을 합니다. 그때 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자기의 보물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금과 은과 향품과 값진 기름들, 보배로운 기름들을 자랑을 해요. 자기의 그 군기고 그리고 창고를 활짝 열어서 자기 나라가 얼만큼 전쟁 준비, 군사력이 준비가 잘 됐는지를 다 보여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 소유를 통해서 바벨론과의 동맹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시험에 넘어졌다. 그렇게 본문 31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본문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공적으로 돌리려고 하고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기억을 하고 그때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간절히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걸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섰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권을 쥐고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던 히스기야가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가 다 병이 낫고 난 뒤에는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평온이 찾아왔을 때처럼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기도의 끈을 놓았다 그 말입니다. 갈망이 간절하지를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기 자신을 앞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 교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 부분이 히스기야도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일일이 체험하고 경험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고 한 그 모습이 우리를 좀 위로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해이해지고 믿음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히스기야도 그러는구나, 위로가 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묵상자료집 글에 이런 글이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큰 참나무를 만드시고 가꾸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아네모네 꽃도 만드시고 가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일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일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섬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 작고 보잘것없는 일들이 이어지고 연속이 되어서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루하루가 이어져서 한 달이 되고 1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감사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은 그냥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에 일어난 슬픔과 고난이, 과거에 행한 실수와 실패와 어리석음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때 그것이 새롭게 리모델링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재편집이 돼요. 은혜 안에서 그것이 재활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우리의 부끄러웠던 그런 모습들이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되고 믿음의 반석이 되고 그 성장의 사다리차가 되어서 우리를 성장의 윗단계로 올려놔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매듭 짓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을 다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하였으므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행한 후에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의시되고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교만이 시작됩니다. 교만이 자라게 돼요. 교만이 우리들의 목을 곧게 만듭니다. 교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합니다. 비방하게 하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까마득하게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합니다. 교만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교만해졌어요. 또 거꾸로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교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 그가 자신의 잘못을 빨리 뉘우치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죠.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우리들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실수한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돌이킬 것을 빨리 돌이키는 것이 좋습니다.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수많은 왕들의 사적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고 왕으로서 맡겨진 나라를 끝까지 잘 다스린 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시작합니다. 그러다 조금 있다가 변해요. 또 회개하고 돌아섰다가도 또 변해서 악한 왕으로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왕들을 보면 처음 잘하다가 왜 변할까? 그 변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항상 똑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잊고 하나님을 제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그를 섬기고 그 방법으로 살아갈 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고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의 끝도 다른 악한 왕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사업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성공하고 화목시키려고 한 그런 노력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지난 월요일 21일이죠. 제가 집에 있는데 초인종 인터폰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문가로 가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은 하는데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나갔어요. 역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문을 열었더니 젊은 남자 한 사람과 그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여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죠? 물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들은 강원도에서 돌을 닦는 수도하는 사람인데 우리 집의 기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나가다가 도와주려고 들어왔대요. 속으로 기운 좋은 건 안 해. 예수 믿는 집이고 목사 집인데 그럼 성령의 기운이 좋겠지. 그리고는 그 얼굴을 보고서는 한마디로 됐습니다. 그러고서 문을 쾅 닫았어요. 아마도 그들은 아파트 전체 인터폰을 누르면서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기운이 좋아가지고 들렸다고. 그래서 그 말에 혹해가지고 집 안으로 그들을 끌어들이면 그들이 뭐라고 할 것인지 다 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 집의 기운이 너무 좋은데 딱 한두 가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걸 해결 안 하면 이 집에 애기 떠나지 않고 나쁜 기운이 올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 불운을 겪게 될지 모른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렇게 엄포를 놓고 불안을 조성할 겁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긴 한데 그리고 부적을 팔든지 구슬하라고 하든지 액땜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가져온 어떤 물건을 복을 가져다주는 물건을 고가에 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에 혹하고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겠죠. 그럼 믿음의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금년 지난 3월 초에 해운대에 있는 모 백화점 개업 행사에서 모 백화점이라는 게 아니라 그 센텀 신세계 센텀 시티 백화점인가요? 예. 개업 행사에 빨간 속을 사느라 그 난리법석이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12월 17일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개장을 했는데 부산 경남 지역에서 내려주는 속설이 있죠. 개업 점포에서 빨간 속옷을 사면 행운이 온다는 속설이 이번에도 위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울산, 창원, 경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원정을 와서 물건을 사갔어요. 롯데백화점 측에서는 빨간 속옷을 35억 원어치 물량을 준비를 해요. 총 11만 장을 준비를 해놨는데 20억 원어치가 팔렸대요. 여러분들은 그날 그곳에 가서 빨간 빤스 산 사람 없죠? 그날 75살 난 김모 씨는 8층 속옷 매장에서 빨간 속옷을 사면 행운이 온다고 그것을 훔치다가 10점을 훔쳤는데 그게 시가가 한 45만 원 된다고요. 그렇게 비쌉니까? 빨간 빤스가. 경찰한테 들켜가지고 쇠고랑을 찼어요. 행운을 훔치다가 불행의 쇠고랑을 차게 된 거예요. 아마도 부산 시내에 빨간 빤스 입고 다니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왜 슬프냐고요? 안타깝고 부끄럽고 개탄스러워서 슬픕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빨간 빤스가 무슨 행운과 복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명줄도 아닌 것에 지푸라기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지 그런 인생을 보니까 슬픕니다. 안타까워요.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화까지 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그냥 재미로 복이 오면 좋고 뭐 안 오면 말고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거 그냥 봐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더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진리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면 그게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 미신과 주술과 점 또 무슨 굿 우상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다 보면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단과 사이비가 그걸 노리고 접근하니까. 여러분 지난 광주 하늘마음 수련원에서 일어난 해괴망측한 사건 아시죠? 수련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원장을 죽이려고 살인을 공모하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거기에 무슨 뭐 향정신성 음료를 타서 마셔가지고 집단 성관계를 해서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그걸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자기 편 삼으려고. 이런 해괴망측한 사건이 일어난 이 수련원이 어디 소속이냐? 교주 이승원의 단학 서원. 그 단학 서원이 하는 일이 뇌호흡이에요. 그거를 부산교육청이 금년에 말이죠. 우리 자녀들 뇌호흡 교육 시키겠다고. 그걸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잘 막아냈습니다만 그 이승원이라는 자는 보건범죄 단속에 의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고 교육법 위반, 음란공연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1993년에. 부산교육청은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그 수련원에 수련하러 간 사람이 처음부터 그럴 줄 알고 갔냐 말이에요. 아니죠. 다 자기 마음 수련한다고 갔는데 그런 일에 연루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이것쯤이면 괜찮겠지 하는 그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패가 망신하고 재산 탕진하고 인생 파탄 나는 거예요. 역대기를 보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나라를 정복하고서 그 나라의 우상을 가져와 섬기는 왕이 있었어요. 이게 유다왕 아마샤가 그랬어요. 자기가 나라를 쳐서 정복해서 패배한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가져와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왕에게 너는 자기를 섬기는 나라 백성도 못 지켜주는 우상을 섬기냐? 넌 어떻게 그러냐? 경고를 하셨어요. 참 웃기는 일이죠. 전쟁에서 이기게 하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무슨 매력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섬깁니까? 한심하게 생각되죠? 그런데 그 일이 오늘날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우상을 섬기고 미신과 주술과 부적과 점성술, 기, 무당, 악한 것에 휩쓸려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걸 알면서도 앞뒤를 분별하면 분별이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미혹하느냐? 그 이유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은 일에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미혹되면 미혹되는 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존재와 거상을 붙잡고 거기에서 뭘 도움을 얻겠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만 도움 받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오. 여러분, 복음성이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같이 찬송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가사 나옵니까?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도움이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기웃거린 것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의지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2절 33절 보면 히스기야의 생을 마감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죽었다, 그리고 장사 지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잘 마무리해야겠다 하는 깨달음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본문 32절 33절은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이지 우리의 기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를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려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점이 히스기야와 우리와의 다른 점이에요. 히스기야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종지부를 찍지 않았습니다. 아직 호흡을 할 수 있고 심장이 아직 박동하고 있고 피가 온몸을 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고 마음과 생각이 있고 신앙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감사해야 될 내용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비록 우리는 한 해를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다시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 살아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거에 감사할 일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계획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송년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돌아보며 후회만 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후회의 비탈길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책과 낙심과 절망만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후회의 비탈길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개를 움직여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날개를 펴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힘차게 날개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개에 힘을 더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날개짓이 힘 있는 날개짓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근육에, 믿음의 근육에 힘을 더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의 세계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각도와 방향을 성령 하나님이 잡게 해주실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낮추고 감사의 자세로 우리의 눈과 입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면 비록 우리의 등 위에 온갖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등 위에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실패와 죄악이 있을지라도 실망과 낙심과 그리고 절망과 포기가 한 해 동안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5일밖에, 오늘 포함해서 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2009년 이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겸손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작은 것들은 무시하고 또 교만해지고 나를 내세우고 하나님 아닌 것에 기웃거렸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희망차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교훈과 지혜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과 믿음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그 소망의 세계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날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함으로 새해를 힘차게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